사람이 세상 살면서 성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급한 마음. 이 성나는 것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수양이 되고 인격이 됐을 때 화나고 정말 이거 견딜 수 없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화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잘 성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성질 급한 사람이 빨리 성내잖아요.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안 그래요? 성질 급한 사람. 또 성질 너긋한 사람은 그렇다고 성 안 내느냐 하면 속으로 성내가 있거든요. 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요. 성 안 내는 것 같은데 속으로 성내에 있다가 무슨 말 나오면 확 잡거든요. 사람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고 그랬거든요. 품에. 품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품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가 나도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근데 화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세상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화나는 일이 있거든요. 이 화나는 거는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적으로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화낼 마음이 없고 기분이 아주 좋고 맑았는데 어떤 말을 들었다. 또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고 말을 들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온 상황이거든요.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왔다고. 또 하나는 나의 내적으로 별로 몰랐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요건 너무 괘씸한데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이 화가 이제 내적으로 이게 점점 내적으로 오는 거예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거 있는데 문제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면 사람은 그 환경에 따라 변하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로만 카슨스라는 사람이 외교관이고 언론인이고 또 레이건 정부 때는 굉장히 러시아하고 외교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인이나 외교관들 보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언론인들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뭐 어떤 누가 뭘 공격했다.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인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특히 심한 사람들, 가수들, 연예인들 막 인기 좋았다가 무슨 문제 생겨가지고 막 할 때는 어떻게 자기 관리가 안 될 만큼 헤매거든요. 이분이 노만 카슨스가 굉장히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이분이 평화운동가예요. 근데 속으로 이게 계속해서 속으로 오늘 우리를 아주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없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화를 낼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외교관이 화낼 수 있어요? 또 아니 자기보다 더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계속해서 쌓이고 하니까 강직성 척수염. 이게 무슨 병이냐 하면 뼈 마디마디에다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강직성 척수염. 근데 이게 외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요즘 강직성 척수염 환자가 굉장히 의사들 이야기대로 많아지고 있대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트레스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농사 짓고 이런 농경 사회 때는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깜깜하니까 전기도 없고 하니까 해지면 자고 그다음 불 떼가지고 뭐 밥해서 먹고 짐승 데리고 그냥
소머리 해러 가가지고 소 꼴 주고 이랬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 외갓집에 갔는데 시골이니까요. 저는 도시에 살았고 외갓집에 갔는데 그게 이제 나무를 떼는 거예요. 나무 떼서 소죽을 끓여요. 그 외할머니 집에 제사 목록 1호가 소 한 마리예요. 이 소가 이 새끼를 놓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축복을 받은 건데 이 소가 잘 먹어야 새끼를 낳으니까 소죽 끓이거든요. 야, 그 아침에 외할머니가 소죽 끓이니까 이제 뭐 어린 시절에 저도 일어나가 불 피우는 거. 여러분 젖은 그 나무 솔값 이거를 불 피워 봤나요? 눈이 따갑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평생 이 시골에는 못 살겠다. 이거 불 떼가지고 밥하고 후후 불면 눈 따갑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불이 잘 피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몇 분 휘저니까 또 내려앉으니까 소죽이 잘 안 끓고 그러니까 외할머니한테 꿀도 안 맞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야, 그런데 그때 사회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고도 산업 사회와 정보화 사회에 오면은 인간에게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도 오늘 급한 마음으로 노를 품지 말고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품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품에 머물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품에 계속 머물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울증 환자 많아요. 공황장애자들도 많아요. 이거 왜 현대에 이렇게 많아지느냐 하면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저는 그래요. 어려운 문제 생겼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실컷 하나님 앞에 울어봐. 실컷. 또 아무도 없으면 예배당까지 올 필요 없어. 혼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있는 그대로 한번 해봐. 그런데요, 희한하게 정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그 끝에 평안을 줘요. 품 안에 머물던 분노와 모든 것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이 돈의 그늘 아래 있음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전도서의 지혜는 예수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이 지혜가 여러분 급한 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면은 이 모든 걸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러지 못하다가 보니까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걸 한목에 다 정리해요. 나는 목회자들도 많이 봤어요. 안 그런 같은데 영혼이 병든 목회자들도 많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해소가 안 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은혜자들이고 충만하지만요. 이걸 해결이 못했을 때는 똑같다고 해요. 누구나 목회자라고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사단의 공격, 내적으로 공격받는 거. 사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지 지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포로가 되면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마라. 종의 멍에는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계속해서 화낼 일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잡히면요. 받은 은혜는 소멸돼요. 예화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부가 이혼을 하자고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일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을 찾아가가 우리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찾아왔는데 그 사람 아기가 몇 명이냐 하면 9명이에요. 애가 9명이나 넣어놓고 이제 이혼하자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뭐 서로 이야기가 이제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다 좋은데 뭐 갈라서면 남이 되니까 그 애기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목에 9명 다 붙일라야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반반씩 나누자 하니까 한 명이 남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 가져가느냐 해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랬대요. 그러면 한 명 더 나가지고 10명 맞춰가지고 반씩 나누라고. 그랬더니 좋다고 합의 보고 했는데 한 명 더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나누기를 할까 했더니 그냥 살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참는 것은 좋은 것이기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지혜는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돈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거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은 것 같으나 여러분 돈이 많으면 든든하단 말이에요. 돈이 한 번도 안 많아봐가지고 별로 든든한 거 못 느끼시죠. 예. 좀 정말 재벌에 가까운 사람들 좋은 차에 탁 내린 폼 잡는 거 보면 여유가 많구나. 저 영혼도 저렇게 여유가 많으면 좋겠는데 근데 드물지만 진짜 재력도 있으면서 은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가끔 한 번씩 느끼는 게 참 멋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훨씬 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부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만큼 여러분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여러 가지 화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노를 자꾸 화내는 사람 옆에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변덕 심한 사람의 옆에도 가기가 싫어진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성을 자주 내면 4가지의 손해가 오는데 첫째 손해가 뭐냐면 인격 손해예요. 인격적으로 그 사람 앞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화 자꾸 내는데 화나게 하는데 그 옆에 가려고 그래요? 안 가요. 또 하나는 화를 자꾸 내다가 보니까 건강에 손해가 와요. 아까 그랬잖아요. 노만 카선스가 강력성 이 척수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거의 준비해라. 인생 끝나서 준비해라 할 만큼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 몬트리올 대학교 교수가 쓴 서재에서 한스 셀리 박사라는 사람이 쓴 책을 봅니다. 그 책자에 나오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주는 병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주는 병이라는 거 그걸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감사하며 살지 못했구나. 정말
웃으며 살지 못했구나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삶을 고치니까요. 강직성 척수염의 염증들이 수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이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아까 얘기한 급한 마음으로 인격 손해오고 건강 손해오고 물질의 손해오고 관계 다 가족 관계 다 파괴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되거든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23번만 침을 꼴깍 삼키고 나면 화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녀들도 모여들어가지고 절간에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스트레스가 많다더라고. 성질 고약한 성녀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단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요. 이 성녀들이 서로 막 첨예하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단체 생활이니까 막 우리를 위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사람들은 사람하고 관계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암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 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 초창기에 목회 초년몇 때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주는 성도들과의 삶에 오는 거. 근데 어느 날 생각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교인들도 불행하게 되는구나. 아, 이제부터는 웃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웃으면서 살아야 되고 웃으면서 삶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했더니요. 제 얼굴이 좀 어때요? 웃는 얼굴입니까? 평소에 성낸 얼굴입니까? 평안한 얼굴입니까?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생글생글 뭐가 좋아서 웃으면서 설교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다시는 안 만나고 싶더라고. 여러분, 화내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우리 삶이 어렵잖아요. 없다고 난 가진 거 없다고 맨날 그 해봐야 누가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줘요. 인간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언제나 풍성하다고 여러분. 인격 손해, 건강 손해, 물질 손해, 인간관계 다 파괴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성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불행한 사람들, 편안하고 영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봤는데 강원도에 가면 태백에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 아시죠? 거기에 우리 뭐 전국 장로회 수련회도 있고 뭐 여러 차례 강사를 갔으니까 이제 끝나고 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사로 갔다가 저 태백시로 나가 이 국수를 먹으러 간 거예요. 국수 식당에 이제 그 주인이 국수를 시켜서 이제 맛있게 먹으니까요. 제 폼이 아무리 봐도 장사꾼 폼도 아니고 태백시에 있는 광고 폼도 아니고 뭐 이 폼 저 폼 많으니까 단방에 알아보더라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뭐 기분은 별로 안 나쁘더라고. 도둑놈 같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처럼 생겼다든지 그렇다면 좀 다를 텐데
예. 근데요, 목사님, 이 도시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요? 하니까 저기요,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 몇몇이 있는데요. 저 사람이 옛날에 다 중소기업 회장들이었대요. 재산이 70억, 어떤 사람은 재산이 100억.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친구 따라와가지고 몇 번 카지노 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 다 탕진했다. 그리고 노숙자 10년째 하고 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여러 명 된대요. 그래 여기 와가 하도 불쌍해가 국수도 그냥 줬는데 한두 번이지. 주다가 미워가지고 안 받게가지고 이제는 안 줍니다 하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00억대 재산, 70억대 재산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왜 거기 빠지죠? 왜 거기 빠졌냐고? 처음에 재미로 했을 거예요. 돈 읽으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예. 도박할 때 돈 읽을 줄 아는 사람, 알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딸 것 같아. 카지노 똑같은 원리거든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사는 이 삶에 은혜가 떨어지면 화를 자주 낸다. 결론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머물지 않고 화를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세상이에요. 웃으며 살아야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앞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뭔가요? 분열 사회예요. 반씩 딱 나눠줘서요. 또 한국 사회가 분열 사회뿐만 아니라 무슨 사회예요? 불만이 많은 사회예요. 감사하는 것보다 불만이 많다고. 이 불만을 다스리지 못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이만큼 잘 살게 해주셨는데 조국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해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딱 갈라져가 분열이 죽기 살기 싸우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어떻고 뭐 당제고 무슨.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은혜를 잃어버리면 찾아오는 게 성내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불평사회, 분열사회 그러다가 보니까 상처사회가 됐어요. 전도서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권력, 지금 권력 쥐고 있어도 역대로 왕들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죽고 죽이고를 계속했어요. 이게 우리 사회에 보여지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이 상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 가치가 있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분열 사회에서는요, 감사가 없고 적과 동지 두 개로 딱 나누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 대한 위로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자체가 없는 사회가 이게 분열 사회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 아니에요. 니느웨에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간 요나. 요나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요나가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품은 이 성냄과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에서 못 벗어나면요, 항상 이 성냄이 안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전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지나온 삶은 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간직해야 되지만 과거로부터 온 아픈 상처, 고통, 눈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걸 다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상처를 헤집고 또 가고 하는 거,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세계로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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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요나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흉내 낸다고 뭐 어쨌든 원하지도 않았지만 3일 길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또 도성이 다 회개하네. 그거 보고 올라가가 동편산에 올라가가지고 요것들 어디 되는가 지켜보는 이 요나 박능굴 때문에 성내고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는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능굴 때문에도 그렇게 성깔 부리는데 저 니느웨이 도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멋있게 살아가려면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 삶에 지나온 삶의 흔적이 힘들고 어려웠던 흔적이 있다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서서 출발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너의 삶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고온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공고한 날에 돌아보면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이 주신 말씀으로 성내지 않고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웃으면서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